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3장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장 전체는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시간 말씀은 먼저 한 짐승만 먼저 함께합니다. 즉 1절부터 10절은 먼저 한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다의 의미입니다. 이 바다라는 뜻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바다는 혼돈과 악의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짐승 용은 혼돈에서 나와 역사 속으로 들어온 악의 제국 정치적 권력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이 의미는 이는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짐승들과 연결됩니다. 완전수 7과 권세의 상징 10을 통하여 세계적인 통치 권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헬라어 브라스피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신성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고의적 신성 훼손을 의미하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흉내내며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모방의 속임의 수단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짐승, 바로 표범, 곰, 사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나타내며 곰은 메데바사를 의미하며 표범은 헬라를 나타냅니다. 이 짐승은 이전 모든 제국의 속성을 융합한 최종적 적 그리스도적 모양입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이 제국은 메데와 바사의 연립국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전 539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던 과도기에 한 2년 정도 짧은 기간에 메데와 바사가 연립국가를 세웠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용은 바로 용의 의미는 사탄 마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은 사탄이 짐승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씀은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부활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적 그리스도적 기만적인 선전선동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이적적 기적적인 능력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의미는 인간이 짐승을 전능자처럼 여기는 반어적 강조법의 수사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짐승에게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 세계가 미혹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 사탄 마귀들이 이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을 현혹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영 즉 사탄이 짐승에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게 하고 42달 동안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기간 동안 일한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할 권세라는 것의 일은 바로 비방과 신성 모독하는 것이 짐승의 일입니다. 그 일의 기간은 42달 즉 1260일입니다.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며 3년 반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한정된 기간일 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게 되는 것은 외형적인 승리이지 일시적인 승리이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또한 이기다라는 의미는 일시적인 승리, 일시적인 지배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오직 어린 양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위에 방언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일부 지역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책의 의미는 구원의 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장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심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짐승에게 경배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음은 9절과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던 표현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주제의 키 포인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짐승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부신 이적과 기적과 거짓 권세에 경배를 드는 현란한 현혹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짐승 시대, 가짜 믿음 시대 또는 수인성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짐승화가 점점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우리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예, 믿음의 성도들은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짐승은 혼란에서 나와 세상의 실세를 가장한 파괴를 이끌며 거짓된 부활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들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어린 양의 승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록되어 있으며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여도 안개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바른 믿음은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발현됩니다. 그 중심은 목회자와 그 말씀의 컨텐츠에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바른 예배가 바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와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짐승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바른 믿음의 길만 가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들임에 위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거짓 영광보다는 바른 믿음에 더욱더 진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